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31장 4절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31장 4절. 31장 4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린 같이 목자의 무리가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주님께서 재림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사자처럼 온다 그랬어요. 사자처럼 올 때 이 목자의 무리들이 그를 치러 온다 그랬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목자들에서 우리 보죠. 우상 목자들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보죠. 여러분 목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거짓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 목자. 진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우상 목자가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보면 11장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또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그런다고. 그렇죠? 내 혼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15절 보면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문맥상에서 우리 여기서 누구의 것이? 유다죠. 유다. 12절에 보면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새 목자들이 있어요. 새 목자들. 우상 목자가 있고 또 새 목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17장 우리 보죠.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10왕들이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들 계시록 공부하셨죠. 17장 보세요. 17장 8절 9절부터 보죠. 요한계시 17장 9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기서 일곱 머리 그게 17장 1절에서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나오죠. 그 짐승 그러죠.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구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누구냐 하면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은 패망하고 하나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요한이 있을 때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 카이사죠. 로마. 그래서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요 다섯은 패망했죠. 바빌론 림롯,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네립, 그 다음에 바빌론 느부카네살, 그 다음에 다리오 페르시아, 그쵸?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 자 보세요. 다섯은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쵸?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8개인데 7이라고요. 그렇죠? 7 중에 속한다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여기서 두 번째 나온다고. 림롯, 그 다음에 그게 바빌론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부카네살도 바빌론이라. 그것을 하나로 본다. 하나로 친다고. 바빌론 왕국. 그렇기 때문에 8이면서 7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열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부하들이죠.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왕들이라 했어요. 이 열왕, 다니엘서 보죠. 다니엘서의 7장. 이 열왕에 대해서 같이 보죠.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무섭고 무시무시하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열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열왕이 또 나오죠.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우리 아까 세 목자 봤죠? 스가랴서에서 세 목자라 그랬어요.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그 중에 세 왕이 넘어지는 거죠.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17절에 보면 이 커다란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내 왕국은 느부갓네살 그 왕국, 바빌론 왕국 뒤에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스칼에서 보는 그 새 목자들, 이런 목자들, 우상 목자들, 그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그 10왕들, 그런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이사야서. 주님은 오실 때 사자처럼 오고,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이 그를 치려고 왔죠.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그랬어요. 5절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아마 대환란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에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 버릴 것이니라. 우리 30장 22절에 거기서도 우리 봤죠? 30장 22절 너희는 새긴 은의 형상들의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그것들을 월경 때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더럽게 이 우상들을 취급한다 하나님께서. 8절 이 31장 8절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인은 우리 10장 5절에서 공부했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 거기 보면 이사야서 10장 5절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아 그랬다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어요. 사내립. 자 그래서 8절 보면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칼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라. 무슨 칼이에요? 주의 칼이죠. 주의 칼. 주의 칼이라고.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그가 9절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적그리스도죠.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32장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 첫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 12제자들이 통치자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참는 사람만이 거기에 통치자들로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냥 뭐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다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블레싱을 미싱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천년왕국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자칫 게을러가지고 그 블레싱에 동참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뭘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9절 보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그랬어요. 그 고난을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부인하면, 고난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못 참아가지고 공산주의가 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에서? 다스림으로부터. 거기 12절이 지금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왕국에서,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리라. 영원한 영광이라. 그 영광, 여러분이 다스리고 거기에 천년왕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데서 여러분이 부인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 가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누가? 주님께서 신실하시라고요. 그분은 자기를 처음에 영접한 그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이 통치자들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님과 같이 다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의로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의로서. 천년왕국엔 무시무시한 시대에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몸으로서 여러분이 죄도 안 짓고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완벽한 몸으로서 여러분이 해도 잘못하는 거 하나 없고 꾸중 안 듣고. 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독재자,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가 그 의로서 공의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 그러면 나쁜 그런 거에서 말해요. 실질적으로 신정 통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때 이제 의로서 통치할 때 거기에 이제 의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행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크다고요.
심각하다고. 무시무시한 시대라고, 실질적으로. 2절. 사람은 바람을 피하는 것과 폭풍을 가리는 것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천년왕국 때라고.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그랬어요.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이런 축복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할 거라고.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간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왜? 공의로 통치하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이고 크로크, 예? 아주 그래서 삐뚤어진 세상이라서 아주 사이비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보인다고. 그러나 그때 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 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행위구원이고 행위를 하는 건데 이 6절하고 7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때에 그 원수들도 같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래서 나중에 20장에서 맨 마지막에 사탄이 왔을 때, 사탄이 다시 끝없는 구렁에서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시편 110편 보세요. 이런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시편 1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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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보시면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뭐예요?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도 그 같이 천년왕국 때 공존한다 이거죠. 시편 72편 72편 6절 보면 편 6절 보면 그가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재림이죠.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왜? 의로 다시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계속되리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뭐예요? 먼지를 핥으리이다. 그래서 원수들도 있다 이거죠. 타시스의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 원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26장도 우리 보면 공부한 거죠. 26장 9절. 이사야서 26장 9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쓴 거 26장은. 자, 26장 9절 보면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에 주의 심판이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사탄한테 결국엔 다 몰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요. 그 원수들이.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3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순이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골든율,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고요. 그 의로서 다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행위권이라고요. 산산수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황금률 같은 것처럼 여러분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고 침례 받으시고 이제 완전히 왕으로 군림하시기 전에 그 법령, 왕국 법령, 천년 왕국 법령을 거기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산에서 앉으셔가지고. 근데 그 많은 기존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면서 행위구원 가르치고 지옥 간다고 그런다고. 무시무시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 때의 행위구원을 거기서 그런 법령으로서 하신다고.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자, 이사야서 32장 9절. 32장 9절.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환란이라고.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 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인들이란 말이 나온다고. 여인들. 그렇죠? 여인들. 이것이 대환란에 연결이 된다고요. 우리 3장에서도 배웠어요. 3장 16절 보세요. 이사야서 3장 16절. 3장 16절 보면 또 여기에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자들의 외모. 16절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랬어요. 단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여자들이.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허리띠들과 귀고리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여러분 코고리 나오죠? 예? 지금 코고리들 많이 하고 다닌다고 이제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 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쭉 나오죠. 이 대환란의 그 구절이라고요. 26절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문맥상에 맞춰보면 이것이 대환란 때의 얘기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3장 27절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여인들이 안일하게 있다고요? 안일하게 태만하게 아주 자기의 그 욕종과 그런 안일하게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 괴로워하고 고통을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그랬다. 왜 젖가슴에?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젖이 없어가지고 운다고요. 그 풍작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그런 기근이 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자식들을 오히려 안 낳는 게 낫다. 그렇죠? 여인들이 그 아이들을 낳는데 젖이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죽는데. 문맥상에 지금 똑같이 대환란 때의 문맥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29절 보면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예요? 계시록 6장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 6장 대환란 때 6장 16절을 보면 자 15절부터 보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했어요.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서 우리를 덮으라 숨을라 그런다. 어린 양으로 진노로부터. 자 그게 똑같이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라고. 거기서 이사야서 32장 11절에 9절부터 12절까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아주 그냥 염려 없이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다고. 태평세월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낸다고.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는 포도수 왜 불안해? 포도수확이 없으면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흉년이에요. 기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경고하시는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왜?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옷을 갈아입으라. 굵은 배옷을 입으라. 12절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서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했어요. 아기가 젖을 먹으면 젖이 없다고. 그런 기근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의 날이라 그랬어요. 저주죠. 가시와 찔레. 14절 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류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여기서 실질적으로 바빌론한테 당했죠. 그 당시에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한번 또 당했다고. AD 70년에 또 당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리적으로가 보는 것은 이건 대환란 때라고. 앞으로 한 번, 두 번 생기고 이제 앞으로 또 온답니다. 여기서 영원한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 문맥상에서 영원한 할 때 제한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그 구절에서 연결된 구절에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영원히 됐으면 영원히 저주받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냐면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이그노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보면 forever 이랬다고요. forever. 그러나 그것이 문맥이 계속적으로 연결된다. 15절까지. 언제까지?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재림 때까지라. 재림 때. 요엘서 2장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엘서에 공부했죠?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엘서 2장.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2장 28절 보세요. 2장 28절.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렇죠? 여기서 29절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요. 28절에는 모든 육체라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28절, 29절이 오순절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인사주자들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게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그런다고. 아니라고. 이게 재림 때라고. 자, 다시 이사야서 32장 15절.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그때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그때 의라고요. 의로 통치. 계속 의 나온다. 그렇죠? 네, 천년왕국. 의로서 통치하신다. 그때는 거짓 것이 성행할 수가 없어요. 의, 공의로운 것. 17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평, 평화, 피스 한다고. 특히 교황 돌아다니면서 피스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그건 피스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이유는 진정한 피스가 오려면 그다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화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평화가 와요? 의죠, 의. 의 없는데 어떻게 화평이 올 수 있어요? 평화가 올 수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와요? 교회에서도 죄로 가득 찼으면 평화가 와요? 집안에서도 죄가 가득 찼으면 평화가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로 가득 찼으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올 수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갖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 거짓 평화. 의가 먼저라고요. 의. 그게 중요해요. 의가 먼저라는 거. 네? 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하고 찾고 다닌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성경에 우리 그 의에 대해서 좀 보죠.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라고. 뭐가 먼저예요? 순수한 게 먼저라. 퓨어한 거. 여러분 퓨리티. 퓨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 가운데 가면서 어떻게 화평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퓨어한 핫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평이 있다고요. 퓨어. 순수해. 그게 먼저라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 화평 찾고 있다고 지금. 올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많은 개신교 목사들 교황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다 피스하고 돌아다닌다. 남북 간의 피스. 무슨 피스? 피스가 올 수가 없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올 수가 없대요. 의의 행위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피스는 거짓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피스라고 했을 때 속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제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 진짜 왕국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거예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환난을 받고 뭘 받고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알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스칼에서 보죠. 히브리서 먼저 보죠. 신약의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멜키세덱이라고 나오죠? 멜키세덱 구약에 이 멜키세덱은 셀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체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죠. 그에게 드렸더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가 뭐예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실천하셨다고. 초림 때에 의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의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랬어요. 재림 때라고. 그래서 의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고.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재미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왜 변개시키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분명히 우리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 위에 화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더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성경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는 것을 뭐라고 고쳤냐 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위해 호의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요. 개역성경으로. 내가 이거 영어로는 to men of good will 그래가지고 그 평화가 있는데 땅 위에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을 to men of good will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이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성경을 구조를. 왜? 아니 예수 온 다음에 분명히 화평이 있는다 그랬는데 화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병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서 분명히 영어로 보면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goodwill toward man이라고요. 따로라고요. 네. 땅 위에는 화평이요 점 찍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병결시킨 거예요. 그럼 왜 안 됐느냐? 실질적으로 천국이 도래할 수 있었어요.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대환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이 도래 그 당시에 했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엔 그 천년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 성경이 잘못될까. 우리 땅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고쳐버렸다.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들 개역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연필로 적어놔가지고 그렇게 써놨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 완전히 틀리죠? 그 말이 아니라고. 재림 때 이런 화평이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고요. 초림 때는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스칼에서 여러분들 왜 성경을 변개하는가 아셨죠? 아주 교묘하게.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 인간들의 장난, 그 다음에 마귀가 장난. 자기네들 교리에 맞추려고 그렇게 변개하는 거라고. 스칼에서 8장 16절. 스칼에서 8장 16절. 8장 16절 보면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뭐예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그랬어요. 진리가 먼저라고. 화평 전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살살하고 그런데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진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32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빨리 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지네들이 지금 평화의 사도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재미나거든요. 성경이 하여간 재미나요. 33장 7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시대가 와요. 뭐라 그랬어요? 33장 7절 보면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올리라. 누가의 화평의 대사들이? 유엔이죠. 유엔.
각 나라 대사들이 비통하게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대사들을 보내고 화평 피스 메이커를 만든다고 지금. 그런 사람이 비통하게 울 날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화평이 절대적으로 의가 도래하기 전에 오지 않는다는 거. 자, 32장 17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에 그 의의 결과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유대인들 말하는 내 백성은 교리적으로 이 당시에 내 백성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 이제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아시아를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무빙하지 않고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자, 우리 19절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